주님의 넉넉하신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 생명의 속전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노예의 몸값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치르고 구원하여 내셨죠. 그 구원하여 내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무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세겔을 내라고 하시는데 이 반세겔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한 세겔이 4일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면 한 세겔이 4일의 노동자 품삯인데 반세겔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돈은 1년에 한 번만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노예의 몸값이 30세겔인데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는 다 반세겔을 내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신 것이죠. 자, 이런 종교적 속전세, 생명의 속전 제도에 대한 영적 의미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회막 봉사에 쓰라. 결국은 성막을 건립하고 성막을 유지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충분하게 베푸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현실적 제도, 현실적인 기구가 꼭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유지 비용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제대로만 운영하면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병의 세력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신다 이 말은 생명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죽음의 세력인 질병을 다 막아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가 성막인데 그 성막을 유지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내라라고 하는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위한 교회 유지를 위한 현실적 제도가 필요하겠지요. 자, 이것을 인간의 자원함으로 그냥 제도로 만들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내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자원함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자원함이 항상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것이 약간의 의무는 되지만은 항상 성막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항상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런 최소한의 의무를 가지고 현실적인 의무를 짊어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최소한의 헌신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라고 더 내지 말라. 가난하다고 금액을 감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세겔은 가난한 사람도 능히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구성원이 다 참여해야만 되는, 결국 이것이 뭡니까? 다 동참하라는 것인데, 다 동참했을 때 공동체성이 이것이 확인이 되고 이것이 강해지죠. 연대감이나 한 가족, 이런 의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내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또 이 공동체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신앙 성숙은 헌신을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부자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만큼 제도를 마련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 반세계를 내는 이 생명의 속전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는데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세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속전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똑같다라는 거죠. 부자의 생명이든 가난한 자의 생명이든 이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속전세인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평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죄인이니까 똑같이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계급이 높고 지위가 높더라도,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과 똑같은 구원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의 속전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의 영역에 있어서는 역시 우리는 다 평등한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와서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의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똑같은 가족으로 이렇게 연합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세는 감사의 세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속전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귀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전부를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잊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속전세에 대한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요. 교회를 잘 갖고 가시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한 형제 자매로 잘 대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애굽의 노예였고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 앞에 우리도 최소한의 속전세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